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2월 지구촌에는 천재지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은 발생 이후에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또 한 번 더 강진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피해 집계조차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와 남미 역시 이달 중에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대설로 인해서 24시간 만에 60cm가 넘는 눈이 와서 모두의 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남미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하루 만에 687mm가 쏟아져 최소 4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월요일 저녁에 우리 안정환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스카우터 일을 하고 계셔서 브라질에 이제 선수를 보러 가야 되는 거죠. 11시에 비행기를 타셔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여쭸더니 상파울로로 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잘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비상구를 찾고 싶습니다. 실제로 루머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치 못할 어마어마한 갑부들은 우주나 지하 벙커 등 자신들만의 비상구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고들 합니다. 핵전쟁이나 예상치 못한 기후 위기나 위성 충돌이나 이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지구는 곧 멸망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완전하고 안전한 비상구, 피난처는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정말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마련해 놓은 그것도 어떻게 안전한 곳이 될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구원자를 찾는 것이 본능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친구들이 많은 이 고아원에 가면 자신에게 사랑을 줄 사람을 일평생 끊임없이 찾는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미리 간파하고 또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갈급한 마음의 심령, 사랑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에게는 절대 그 완전한 사랑, 구원의 길을 찾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곳, 피난처를 찾는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하게 안전한 곳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할 완전한 구원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 완전한 피난처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태평양 바다에 큰 크루즈 배가 좌초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외부에서 와야 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낯선 곳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어디서 와야 합니까? 추락한 그곳 이외 외부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완전하게 안전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줄 사람이 없기에 외부에서 완전한 피난처로 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 다윗의 동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윗의 동네, 이 땅에 외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이 땅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걸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함으로 완전한 평화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건강하게 또 사람으로서 또 먹을 것으로서 나를 구할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우리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곳으로 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래프팅을 하는데 배에서 떨어져서 물 위에 빠진다면 밖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구해주기 위해서 로프를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프를 던졌을 때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나머지 그 로프를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로프를 잡기로 믿어야 되고 그 로프를 잡았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신뢰, 믿음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동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을 심을 때 콩이 나는 건 당연하고 팥을 심을 땐 팥이 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게 왜 속담으로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콩과 팥은 자라날 때 거의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구분이 날 때가 언제냐? 바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콩인지 팥인지 구분이 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열매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비상구요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남겨주신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이죠.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은 황제의 모습보다 종의 모습, 가난한 자의 모습,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권력가나 재력가로 오셨다면 우리 모두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언감생신 그 예수님을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라고 공감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낮은 분으로 오셨기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 종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비교하고 차별하고 냉랭함이 없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슬프고 가난하고 질병의 아픔과 고통, 인생의 허무와 고통을 다 이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에, 그렇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비상구가 되려면 우리 모두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높이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그렇게 종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먼지요 죄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밖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그분을 따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부디 사순절을 시작하시면서 새벽 묵상으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성경 통독으로,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될 평화의 주제 수요 특별 예배로, 그리고 따왁 전군교회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열매를 맺어주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더 깊이 사순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생명도 천사도 하늘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상한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성실하신 그 사랑